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8번째 시간으로 기적의 아들 삼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저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을 바라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적의 아들 삼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형편과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적에 몇 가지 절차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기적은 탄생됩니다. 기적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적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믿어지지 못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고,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에 대한 결심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이 그런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 말씀대로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먼저 믿지 않고, 두 번째 믿음 없이 기도하고, 세 번째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서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구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기부천사라고 말하는 션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뭔 얘기 가운데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온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옆에 짓궂은 MC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아무리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 결혼을 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우리가 모아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자,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까짓 건 10,000원 뭐 함께 안 먹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는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365만 원을 만나서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이 일, 누구나 어떻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결심하고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부가 지금 이렇게 어떤 분들이 통계를 요약을 했나 봐요. 약 한 55억가량 그분이 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의
기부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손을 내밀면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그 부부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뭔 얘기 가운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 도전을 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다툼이 없고 싸우지 않고 분노가 없습니까? 라고 그 MC가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안 내십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데 화를 낼 때마다 자기가 그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MC가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야지. 그런답니다.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유, 빨리 일어나야지. 자기는 그렇게 습관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최근에 하는 일이 8.15 강복을 위해서 이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분이 고민하다가 했던 게 뭐냐면 8.15 강복절을 맞아서 이분이 열심히 달리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8.15 강복 기념을 해서 82.5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기부 마라톤을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나랑 같이 짧게 나눠서 함께 뛸 수 있는 같은 동행 마라톤을 모집을 해서 그 모아진 기부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동의투사, 그 다음에 유공자들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이 다 무너져가는 그 집들을 자기가 마음속에서 기억하다가 내가 내 생애 가운데 100호를 줘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본인이 82.5km를 뛰어야 돼요. 42.19 마라톤도 아니고 자기 몸이. 그러니까 또 옆에서 마지막 MC가 그러면 돈은 언제 봅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나가서 봅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한 마음에 그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만나서 처음 약속하며 시작했던 그 10,000원의 기적이, 하루 10,000원의 기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고 누가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 그 어떤 울림보다도,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그런 진정 나라를 위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참된 이 땅의 시민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고 내가 나중에 뭐 형편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 밭에서 무언가 싹시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텃밭에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밭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광림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태어나는 탄생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사사시대의 이 혼돈과 어두움과 무질서의 세상을 마지막으로 잠재우고 깨울 사람이 이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당시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 마노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적의 자손을 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를 주시게 된 겁니다. 참빛 대신 그분이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불씨를, 생명의 빛을 주시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피어나고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그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녀요 기적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기적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실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아픔이 내 삶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나아내겠다는,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학습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지켜보는 나의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은 나 자신이 하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겁고 그런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에게 나의 삶의 지금 기적의 순간순간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적과 힘을 가지고 자라는 신비의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돼요. 역사화되고 사실화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서 돌아다니고 그를 그쳐는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경에서 지파가 나오고 부모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자녀가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손과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으신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소원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분명히 내가 사는 삶의 인생의 모습이 차원이 달라야 돼요. 내용이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인생의 자문을, 내 인생의 고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쓸려다니고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이죠.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 다름질이 애씀이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어 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불이 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의 기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줍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뒷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다른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를 구별하여서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한 날을 구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구별하셨잖아요. 그건 누구에 의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과 구별된 걸음을 걷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금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학교에서 시킨 게 있었죠. 국민교회관장하고 그 다음에 매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음악이 쫙 나오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의식을 우리는 매일 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외우게 했어요. 못 외우면 암송하지 못하면 국민교육 현장을 못 외우면 윤리 점수가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학교 가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수업이 끝나고 가기 전까지 못 외우는 사람은 남아서 그것도 외우게 시켰다고요. 여러분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에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주입식으로 강압식으로 교육받았던 국민교회 관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그 맹세문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떠오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사 없어도 찬송이 없어도 어두운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찬송이 내 입에서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약 가운데서도 카피약이라는 게 있죠. 그 약을 먹어야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 약을 먹어야만 통증이 좀 진정되는 것 같고 세상에 사람이 만든 약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몸이 약하던 내 마음
상태가 괴롭고 심히 지치고 어렵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이 고통을 헤치고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나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적의 용사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발견돼야 돼. 첫째, 기적을 낳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풀어나가요. 인생을 설명해요. 인생의 걸음을 정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낙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잘 될 것 같은 일도 마지막에 가서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조직과 그리고 인생의 노하우가 있어도 될 듯 다 될 듯 한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사람이 우리가 예측하고,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의 통념들이, 통설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는 이 지긋지긋한 연속고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만화의 고통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임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복되는 끊임없는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기적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역사에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 거룩한 믿음과 말씀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연관된 말씀이죠. 기적을 낳으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나시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약합니다. 하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잘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기, 금단에 관한 이 조항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요.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왜 가지 말라고 할까? 왜 만나지 말라고 할까? 왜 그럴까? 왜 나만 그래야 될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해보면 안 될까? 다시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의 불을 당긴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의 기적이 은혜의 기적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시간, 회개의 결단은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이 꿈꿨구만. 당신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별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아내를 면박했거나 아니면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삽시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얘기를 듣고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저와 아내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다시 자녀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결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이 마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처럼 한번 속는셈 치고 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내 인생에 보여주시나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나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앞날과 내 장래일과 내 사업장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 여기 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 마노아의 기도야말로 기적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원도 나의 바람도 그리고 나의 뜻도 응답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겠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 성결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겠다는, 따라 살겠다는, 내 모습을 주여 거룩하게 바꾸사 내 육신과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당신의 영으로 거룩함으로 바꾸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사람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내 가슴 속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한 내일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써내려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기적의 자녀들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상식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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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누구나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성결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때로 육신의 고통과 말 못한 인생의 아픔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기록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아니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신 부어해 주신 거룩한 소연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행할 때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나 시비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반드시 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적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발라 정케해 주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걷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기운을 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의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있는 모든 기운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사랑하며 주님 지난날 나의 불신함과 아버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내 땅에서도 두 발로 서 있는 이곳에서도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예배 드리며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살겠다고 12일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서원 예물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감사의 떡을 드립니다. 생애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거룩과 성결의 나시린의 삶으로 드리나이다. 주여 받아 주시고 저들을 주님 한번 축복하시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과 장래의 길들을 통하여 주님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고 써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얽매여 묶여 있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끊게 하시고 청산케 하시고 주님 강건케 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